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주간 거룩한 수요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은 필수적이다. 여러분,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필수적이다. 벌써부터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신앙생활에 뭔가 좀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신앙의 메리트도 있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허구한 날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만 있으면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하나같이 맞는 말 같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우리 안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이유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정형화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 질병, 관계의 문제, 재정 문제, 천재지변, 사고. 여러분, 이런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런 고난, 예기치 않은 고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이처럼 우리에게 우발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정말 이리저리 피해보기도 하고 가드를 올려서 방어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종교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 고난을 예방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다가올 고난이니까 맞닥뜨려라. 그걸 받아들여라. 심지어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고난을 즐거워하라니요. 고난을 수용하다 못해 즐기라는 이야기인데, 고난길을 찾아서 가라. 그 길을 걸어라. 사서 고생해라. 이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새 이런 얘기 젊은이들한테 하면 큰일 납니다. 젊은이들 이렇게 대꾸해요. 젊어 고생 사서 하면요 늙어서 신경통하여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즐김의 계제가 아니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고생길로 밀어넣는 그 관용어구에 대해서도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가 말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기에 피할 수도 없고 즐거워해야 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으로 여겨야 되고 심지어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라, 찬양하라,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난이 무엇이냐는 거죠.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지금 펼쳐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의 수신자를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렇게 언급합니다. 이때 나그네라는 말의 뜻을 사회학적으로 보면 파레피데모스, 그러니까 비시민권자이고요, 로마법으로부터 보장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파레피데모스여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소수자가 되기로 자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누구를 숭배했습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로마 황제 종교를 주 종교로 삼는 그런 문화였죠. 그리스도인은 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부활하신 참 구세주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또 그 로마 사회에서 통용하던 음란, 음주가무, 매춘 행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주류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파괴하는, 깨뜨리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로마 주류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구별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잇감으로 쉽겠어요, 그렇죠? 온갖 무시와 차별과 부당한 욕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거든요. 이 권면으로 보아 욕을 들어먹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또 3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그들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냥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오히려 욕을 들어먹고 있었고, 또 그 선행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호명되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고생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정체성 때문에 감당해야만 하는 고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낙인과도 같았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흔적은 그 헬라어로 스티그마, 우리말로 바꾸면 낙인입니다. 낙인은 불로 지져서 화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노예나 짐승에게 주인의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낙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도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스티그마는 내 정체를 규정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 동시에 그 정체성 안에 나를 함몰하게 하는 그 불편함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인을 딱 찍어놓고 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정체성 때문에 갇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담스럽잖아요. 아주 예전의 일입니다. 제가 다니는 단골 미용실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미용실을 다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용실에서도 목사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라고 하면 왠지 목사처럼 깎아줄 것 같아서 그때는 좀 싫었어요. 근데 하루는 교회 성도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눈을 질끈 감고 시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목사님 여기 다니세요? 제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여기 다녀요. 여기 단골인데 오늘부터 단골 안 하려고요. 그래서 이 미용실을 잃었어요. 실제로 거기 못 가겠더라고요. 제게 있어서 그 낙인은 아주 약간 불편한 수준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런 부담스러움.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낙인은 그 자체로 아주 심각한 사회적 배제를 수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낙인을 지닌 삶, 그 나라의 사형 틀에서 제거된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야 했어요. 제국의 처벌을 가볍게 짓누르고 그것을 조롱하듯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만 했어요. 게다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마치 식인 풍습과도 같은 기괴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남자끼리 여자끼리 서로 안고 입을 맞추는, 자기들도 부도덕하네, 그런데 스스로 경건한 척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시선과 오해를 갖고 살아야 했단 말입니다. 이 낙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덮어져 씌워지는 그러한 낙인이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당면해야만 하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디폴트 값, 운명과 같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짜 고난하고 진짜 고난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우리 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스스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고난받는 것, 이건 진짜 고난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초임 전도사 시절에 첫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전도사 처음 하면 긴장하잖아요. 근데 긴장이 하나도 안 되고 예배 시간이 자꾸 졸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긴장이 바짝 들어있어야 하는데 졸고 있다니.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이 하룻 강아지와 같은 전도사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태도를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정말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예배가 장난이야? 라고 혼을 내셨어요. 교역자 전체가 있는 데서. 그러니까 어때요? 전체 앞에서 그런 꾸중을 들으니 창피하잖아요. 기분도 나쁘고.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하시는 말씀 족족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씀.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주여 저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못하죠. 저에게는 이런 명분이 없습니다. 제 잘못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참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매 맞는 건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급격한 위축을 경험하고 있죠. 이 사실이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한 최근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5%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신뢰를 잃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온갖 인터넷에서, 아이들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말들과 신앙은 쓸데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지금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배감, 그 위축감은 과거의 영광이 쇠했다고 느껴지는 격세지감일 뿐이지 진짜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하는 필연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세속사회 속에서
소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당면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정체성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세상이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상의 손가락질이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깊이 돌아볼 때 교회가 이토록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고난을 하나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탈탈 털리고 있는데,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잘 지내는구나,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나 자신의 복을 구하고 이마만큼의 성과로 만족하고 이마만큼의 성장과 규모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은 고통받고 계시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단 하나의 고통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진짜 당해야 되는 고난은 회피하면서 그 공백을 나는 고난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난 회피의 염원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단 말이죠.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그런 실천이고 경건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고난 주간이 끝나면 이 꽁꽁 묶어두었던 절제의 끈을 탁 풀어놓고 오히려 더 심한 방종으로 향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특히 이번 주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6년 10월에 미국에서 일어난 비참한 사건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정체성의 고난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랭커스터 카운티의 한 작은 마을, 기독교의 작은 분파 아미시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운 학교에, 초등학교에 무장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아미시파는 모든 물질 문명을 거부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공동생활하는 그런 정말 골동품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미시 마을 초등학교에 50대 남성이 무장한 채 들어간 거예요. 괴한은 교실에서 교사와 남학생들을 다 끌어냈고 여학생들을 칠판에 세운 다음에 전깃줄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신고받고 왔겠죠? 경찰이 교실을 포위하자 이 남자는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거기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거기서 초등학교 여학생 5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보다도 조금 더 가혹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며칠 뒤에 그 총기 난사범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범인의 아내와 세 자녀가 깜짝 놀라요. 장례식 참석 인원 절반이 피해자 가족들과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 원망도 없이 범인의 가족을 위로하고 우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들의 고난과 슬픔, 그리고 이들이 보여준 용기는 온 나라의 화제가 됐죠. 어떤 언론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보면서 인간의 내재하는 선한 본성이다라고 칭찬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있습니다. 한 반기독교 성향의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폭력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번 총격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현상을 사회적으로 분석한 사람의 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미시의 용서는 자기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의 토대를 두고 있다. 아미시의 용서는 복수를 포기했다는 의미에서 자기 희생,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전형으로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증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가 당한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죠. 아프고 아리고 아마 평생토록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겠지요. 자기들도 고통스러운데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해 손을 펼쳤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이 스티그마는 처절했지만 동시에 주님을 무척이나 영화롭게 한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해야 할 고난, 아미시 공동체가 겪은 우발적인 일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을 당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되려 세상을 위로했던 그들의 펼쳐진 팔, 정말 어렵게 그들을 용서하면서 끌어안는 그 마음, 바로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참되게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고난이라 이거예요. 정체성대로 살려고 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죠. 서로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라,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귀로만 듣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요약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인데 그걸 진짜로 실천하려고 할 때 바보라고 놀림을 받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치욕을 당하고 있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호명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빚어지며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그 스티그마를 지우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삶이 종종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내 이웃과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팔을 뻗을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정말 확실한 증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든 걸음걸이, 우리에게 당면하는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만하고 또 즐거우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감내해야 할 고난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안일하게 신앙생활 해왔음을 돌아보며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고통받는 세계를 향해 손을 펼치며 그렇게 담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고난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주님,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며 살아계신 주님을 확증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